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성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 새롭게 인식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인식, 과거의 세계관은 프레임은 나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었다면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 인식의 전환,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것을 행하기에 힘써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제가 그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드린 주제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세 가지를 이 4장 3절부터 이후의 구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8절이 바로 성을 대하는 자세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경제생활, 그리고 죽음, 재림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4장 3절부터 8절까지 바로 그 성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3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보죠.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단어로 환원하면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는 거룩함, 성화라는 의미인데 인격적으로 보다 독특하거나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되므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행위,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분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뭔가 이제 그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엄하거나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막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홀리보이스, 이때로는 허스키한 이 목소리, 그리고 좀 더 그 거룩함이 조금 더 나아가면 좀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깔고 얼굴 표정은 근엄하게 하고 또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마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못 표현해 왔던 것이죠. 거룩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이 6일째 인간 창조를 절정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왜곡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예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고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추구하는 모든 여러 가치들 중에 선, 아름다움, 매력, 균형, 통합 그 모든 것의 그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최고의 형태를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가 되어서 잘잘못을 따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왜곡된 그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그런 도덕 율법주의자, 잘못하면 우리를 혼내시는 그분, 그런 어떤 때로는 뭐 근엄한 할아버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그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면에서 균형 있고 통합을 갖추신 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매력적인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모두 그분 안에 아름답게 통합되어 있고 균형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고 3절에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하위로 이런 계속 질문을 던져요. 나는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결혼해야 합니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어떤 학원을 보낼까요? 어떤 집을, 어떤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실천적인 그 여러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자녀를 어떻게 키우든 내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 결정이 당장 그 목전에 내 눈앞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쉽게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작동될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러한 영역들에서 구체적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예전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작동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 새로운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직 그 옷이 나의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지 않은 삶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출발점에 선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정을 거쳐서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진정한 회심이 되어야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야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남을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 영적인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저 과거의 율법을 조차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왜 내가 자라가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인식해야 되죠. 진정한 회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곡되고 희석되고 그 잘못된 그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를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면 됐어. 이 정도면 너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지만 정말 성경이 복음이 가르치는 그 삶의 수준이 그러한 것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고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 번째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하고 직접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진리를 실생활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잘 두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그 배우 이렇게 코칭을 받으면서 한 수 한 수를 배워 나아가야죠.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싶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훈련은 하지 않고 경기 영상만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고 경기에 들어가서 우승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축구공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공을 리프팅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패스도 하고 또 슛을 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연습하는 것으로 또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팀 경기이고 전술 경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팀 순간 상황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서로 눈을 맞추면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보지 않고도 다음 플레이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7시 40분에 시작합니다. 본방사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그 경기를 보면 각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각 종목의 레전드들이 나와요. 뭐 수영, 뭐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유도, 배구, 농구, 여러 그 각 분야에 요즘 이렇게 무슨 클라이밍 그런 여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의 선수들이 나옵니다. 카바디라고 아세요? 카바디 선수도 나오고요. 여러 그 선수들은 전 세계에서 정상을 찍은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각 개인의 신체적인 능력은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피지컬 테스트를 하면 와 어떻게 저게 가능해? 제가 한번 따라 해보거든요. 전혀 안 돼요. 이렇게 짐볼이라고 이렇게 균형 잡는 그 위에 올라가서 저희는 그냥 그 위에 잠깐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 짐볼과 짐볼이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요. 의식적으로 몇 초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쉽게 해냅니다. 제자리 막 점프를 뛰는데 한 번에 아마 1m 30을 이렇게 뛰어 올라요. 하지만 이들을 운동장에 불러서 축구 경기를 시키면 오합지졸입니다. 축구 실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피지컬은 좋지만 아직 그 개개인이 축구에 대한 기초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슛도 안 되고요.
뭐 리프팅 아니면 이렇게 키핑하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리고 좀 개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전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누가 공을 잡으면 어떻게 쫙 이렇게 라인을 올리고 또 그 공격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일 걸 예상해서 그쪽으로 패스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 그냥 온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들이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의 정점은 실제로 시합을 하는 거죠. 시합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또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저는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의 그런 경기들을 보면 그 플레이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뭐 축구를 모르시는 분도 그 골 넣는 장면 보면 와 멋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를 조금 안다 하는 사람이 보면 놀라운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둘의 플레이를 보면 뭐 손캐 조합이라고 부르죠. 서로 어시스트를 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택배 크로스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이쯤이면 케인이 내지는 손흥민이 달리고 있을 거야 하고 그쪽으로 공을 찔러 넣어요. 그러면 놀랍게 그 자리에 그 손흥민이 케인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둘의 그 게임 그 골 영상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한 번이 케인한테 패스가 왔는데 머리로 그 패스를 약간 한 몇십 도 방향 돌려놨어요. 전혀 뒤를 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달려가요. 그리고 그 골을 받아서 바로 골로 연결시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하면서 상대의 움직임, 상대의 어떤 스탯, 그 능력치를 알고 이쯤이면 분명히 우리 팀이 뛰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패스를 전달하면 이미 진짜 누군가 거기에 뛰고 있는 게 바로 팀이죠. 저는 바로 훈련을 통해 그런 그 팀의 그 실력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훈련은 이전에 잘 되지 않던 것을 연습을 통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밴 잘못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의 패턴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선언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선언했고 이제 그렇게 계속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다가 실패하고 사전 오기에 그 계속 다시 시작하는 그 노력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나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불 받아라, 막 이렇게 거룩함만 받아라 하면 한 번에 날아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데에는 절대로 그런 형태로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끝없는 훈련과 끝없는 순종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뜻, 거룩함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쓰지 않던 근육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걸으셨죠? 몇 보 정도 걸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확인을 한 15,000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걸었는데도 막 온몸이 뻐근하시죠? 안 쓰던 근육을 그렇게 쓰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피곤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 거룩하겠다, 그냥 계속 되뇌이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몸에 배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죄의 자리를 때로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반응으로, 때로는 그 죄 가운데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근육들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거룩해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을 버리라 라고 요청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음란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어디 잘 아는 단어 있죠? 포르노라는 그런 단어가 이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모든 형태의 성적 방종,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는 단어죠. 특별히 1세기 헬라 사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남성들에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도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중심에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사제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서 사제들이 남성들과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 세계관이었어요. 이들은 종교적인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명목하에 신전을 찾고 이곳에서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음란함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헬라의 문화 속에서 음란을 버리는 것,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요구였고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여성 내지는 미소년, 그 동성애죠. 미소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심지어는 나는 몇 명의 여자들과 몇 명의 미소년들과 이런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게 마치 그 남자들에게 그런 어떤 성공과 힘을 상징하는, 과시하는 그런 척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거룩함이다라고 제시하면서 음행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듣기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이지만 그 당시 1세기 헬라 문화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음란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본문 4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다른 번역본들이 있으시면 이 4절을 찾아보시면 다른 번역본들은 요 자기 아내라는 이 표현을 자기 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내라고 번역된 이 스큐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문자적으로 스큐오스라는 이 표현이 그릇, 용기,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그릇, 자기의 이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인데 이 그릇 스큐오스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글 번역인 개역개정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아내라고 번역한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영향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그 여인 아내를 표현하면서 그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 스키오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영향으로 지금
자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 자기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대해라라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번역을 한 거죠. 예,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번역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아내를 몸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죠. 이것이 스키오스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 보배를 우리의 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보배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해석.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질그릇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통제하고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보통 이제 1번과 2번의 의미까지 가는데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 세 번째 의미가 조금 더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 스키오스라는 이 표현을 남성의 성기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이는 남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에 이 남성의 성기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스키오스라는 완곡한 어법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줄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먹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여야만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1장 5절인데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여기 본문에서 그 그릇이라고 표현된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클리고요. 이게 헬라어로는 스키오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폐물, 물건, 또 하나의 표현은 생식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어떤 것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생식기를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소년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성기가 부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들이 3일 동안 전혀 여자를 함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릇이 그들의 성기가 깨끗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거룩한 떡을 먹었어요. 즉 4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아내, 몸, 성기를 거룩하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성을 향한 그 바울의 명령 속에서 너희의 몸을 또한 너희의 아내를 너희의 성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다라는 이 표현도 관리하고 통제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의 몸을 너희의 아내를 너희의 성기를 그렇게 관리해라 그렇게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그릇, 그 스키오스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합당하게 사용한다라는 의미겠죠. 우리는 보통 섹스라는 이 주제를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은 쾌락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을 소유하고 그 착취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을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이야기해요. 그 선물로 우리는 그 성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고 그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세상은 그 성을 통해 소유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거룩함으로 그를 추구하며 대한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죠. 또한 성경은 성을 우리의 인격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봐요. 그래서 성적으로 상대방을 어떤 위해를 가하고 성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굉장히 그 인격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은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의 숨김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성을 다룰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것을 대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성은 세욕을 쫓는 삶이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이방의 문화 속에서 당연시 여겨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다른 패러다임, 다른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당연히 여겼다고 해도 그 문화가 다 그렇게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또 이방인과 같이 그 세욕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 사회가 성과 관련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직장이나 학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것 굉장히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러면서 어떤 성추행, 성폭력이 가해졌는데 예전에 분들은 그게 성추행, 성폭력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청문회 자리에도 뭐 몇 년 전에 누구 이렇게 내각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성추행을 했던 이렇게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당시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당연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또한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술자리에 가서 2차, 3차가 너무 당연했고 2차, 3차의 자리에서 그 여직원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행을 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성들도 그것을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문제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술 취해서 그랬던 거죠. 우리는 술에 너무 관대했고 또한 그 추행을 권하는 그러한 사회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있죠. 그 부분들에 각성해야 돼요. 어떤 이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교회도 갖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의 이혼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불의를 행했을 때, 간음을 행했을 때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조차도 이혼을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혼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 성적인 범죄가 가정을, 결혼을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교회 안에서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형제들의 경우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음담패설을 하거나 자신이 간음을 행하는 것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아 사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실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사역을 해와서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제가 만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군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 ROTC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들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이제 그 친구들 다 이제 50대 초중반. 네,
이제 뭐 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이렇게 중역의 위치에 올라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만나면 뭐 이야기들 하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다음 2차, 뭐 3차 가면 그 친구들이 일부 몇 명들이 이런 이야기들 아주 쉽게 해요. 음담패설을 하고 자신이 누구 어떤 그 아내를 말고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으면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아마 표현하지는 않지만 부러워하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행실들, 이런 모습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매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절대로 쿨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잘못에 대해서 잘못됐다, 나는 싫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바가지를 긁고 형제를 혼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쿨하게 나는 쿨하니까 그래 괜찮아 하고 지나가면 이건 반드시 문제를 낳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세욕을 조차 분수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번의 이 금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한번 이렇게 간을 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넘어갔다 와서 괜찮나? 이게 비밀이 지켜지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순간 담벼락이 금이 가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앞선 내용이 자기 몸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이제 다른 이들의 몸에 대한 교훈인데요. 6절과 7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6절의 이 일에 라는 이 표현은 성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생활을 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용 속에서 이 성에 대한 주제를 다뤄왔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아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몸 아내를 대해라 라고는 이 표현들을 하면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분수를 넘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휘페로 바이노라는 건데요. 휘페르 뭐뭐 이상의, 바이노는 걷다, 넘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서 무엇을 넘어서서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금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라고 금을 그어 주셨는데 그걸 따먹죠. 너는 이 성을 결혼이라는 이 테두리, 이 분수, 이 금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분수를 넘어서서 이 금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 안 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서는 안 되는 분수, 선은 혼인관계, 즉 결혼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 이성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넘어서서 타인의 아내를, 타인의 남편을 취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형제를, 자매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아내나 타인의 남편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것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뿐 아니라 타인 역시 선을 넘어서 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께서 신원하실 것이다. 신원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주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주께서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의 몸을 해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신원하시겠다. 내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그 잘못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학교, 직장에서 이 성적인 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그 원칙을 넘어선 상황이 생겼을 때 분명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가까이 함께 일하며 함께 지내왔던 사람을 이 죄로 인해 징계한다, 제명시키고 또 이 공동체에서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뭔가 우리가 벌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공동체를 더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 나가야 돼요. 잘못됐을 때 아프지만 분명히 제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벌을 물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래야만, 그 원칙이 살아야만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겠죠. 아, 저렇게 되면,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저런 죄를 지으면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신원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변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은 성적 쾌락을 위해 자기보다 약하거나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해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복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폭력은 사람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는 이것 아무도 몰라,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우리의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이 온전한 선을 넘어서 침해받았을 때, 그 누군가를 이렇게 침해할 때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성은 놀이기구나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인격의 핵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토록 엄중하게 경계선을 넘어서, 분수를 넘어서 누군가를 착취하면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이라는 주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터부시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임을 여러분이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패러다임 시프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주제들 중에 이 성과 관련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거룩함과 가장 멀어 보이는 이 주제를, 이 거룩함을 위한 주제로 지금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몸, 자기의 아내, 자기의 이 어떤 성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적인 영역에서 분수를 넘어서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결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라는 이것을 성이라는 영역 속에서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던 이런 그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아니면 다른 이성에 대해서 내가 음욕을 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누리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잠시 조용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함,
그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첫 번째 주제로 이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대 속에서 그 세욕을 좇는, 음란을 좇는 이 문화를 우리가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을 좇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아름다운 선물을 기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